할렐루야. 오늘 또 사모하여 주회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한번 축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설교나 기도나 또 찬양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구가 멸망할 경우 탈출하는 우주선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가지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답니다. 좋아해는 웃는 날이 많고 사랑해는 우는 날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 없이는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을 인용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 가나안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고생스러우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슴에 쌓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저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통과하는 지점이 광야인데, 그 광야길에 저들이 불편한 것을 지금 짜증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쓸쓸한 들판이에요. 혹 성지를 순례하러 가실 기회가 있으면 광야길을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쓸쓸한 들판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곳에는 단 한 톨의 양식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떤 것이냐면 그 식물 종류 가운데 갓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갓의 씨와 같고 둥글고 작은데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할 일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질병도 재난도 사고도 그리고 전쟁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고,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마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듯이 불평하고 살면 그건 큰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인도로 나올 때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분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내서 그 광야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메추라기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셨고,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는 기후가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열풍으로 인해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밤에는 또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밤엔 그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광야를 지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주셨어요.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는 거예요. 물면 물린 사람은 몸이 붓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사양을 했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제가 양치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것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에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피가 되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그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내려지니까 결국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이래서 지금 홍해를 마치 육지같이 그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쫙 갈라져서 건너왔고,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불뱀에 물려서 다 죽다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야,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세워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의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장대에 매달아 놓고 지금 모세가 외치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금방 낫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뭐 약을 준다든지 와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왜 사기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쳐다보나 봐라.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불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육신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 이 시대에 널려 있는 게 불뱀이에요. 집에 들어와도 밖에 나가도 어딜 가도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셨어요.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주신 것도 결코 아니에요.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값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성경은 1910년도에 황성 대미국 성경회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성경입니다. 신약전서인데 이렇게 실로 꼬맸어요. 지금부터 109년 전에.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꼬맸는지 참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선친께서 등잔불 밑에서, 그땐 전기가 없었거든요, 시골에. 이 성경을 풀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읽어주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풀어서 읽어주시며 가정예배를 드렸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제가 받은 유산이며 가보입니다. 이 성경 1189장, 66권의 1189장에 절수로는 31,173절 중에 딱 한 절만 요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죠?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어요. 세상을 애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사하셨으니, 그 사자가 줄사자예요. 주셨으니 수는 누구 숫자예요. 누구든지 피를 신하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득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건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얼마나 예수를 잘 알았는데요. 복음서를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줄을 아나이다.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오십니까?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귀신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알아도 바로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말이죠, 알긴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기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 믿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 동해 사망신고를 하러 갔답니다. 그 사망신고 이것저것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담당 직원에게 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말이죠, 그게 무슨 서류인지도 보지도 않고, 본인이십니까? 예? 아, 본인이시냐고요? 본인이래야 됩니까? 아, 그럼요. 본인은 어제 화장했는데요. 여러분, 본인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생신고요, 또 하나는 사망신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본인이 가서 출생신고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 알아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그부터 10년이 걸릴런지 더 걸릴런지는 모르지만은 본인이 못해요. 부모나 가족이 해요. 사망신고, 자기가 자기를 사망신고할 수 있어요? 남이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나를 대신해서 남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자, 선한 일 그리고 악한 일 구분이 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딱 갈라집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선한 일이며 무엇이 악한 일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선한 일, 예수 믿는 것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 예수 믿지 않는 것 가장 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불뱀과 같은 죄, 다 불뱀에 물렸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이미 벌써 불뱀에 물려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인, 강도, 강간, 횡령, 사기, 절도, 폭행,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요.
아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요. 남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본받을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런 사람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가장 큰 죄는, 가장 악한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불뱀에 물린 가족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그대로 구경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광야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쪽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다른 한쪽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양면성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겸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공의는요, 정죄를 해요. 죄를, 조그만 죄라도 그대로 묵과시키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는 정죄를 받고 그 정죄는 심판을 받고 심판은 멸망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멸망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유대 나라의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역사가에 의하면 어느 날은 하루에 18만 6천 명이 십자가에 죽은 일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도 뭐 검정 피를 흘리며 죽었을까요? 노란 피일까요? 다 붉은 피예요. 그러나 죄인의 피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보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그 구원의 진리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만 사랑하시고 너희는 날 사랑 안 해도 좋다, 나는 사랑이 무한하니까 그냥 사랑만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도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하나님은 쌍방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혼자 짝사랑만 하는 건 그건 불행한 사랑이에요. 서로가 사랑할 때 그게 행복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교회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합니다. 교회에 불의한 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습니다. 항상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니까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는 뭐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는 뭐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안 돼요. 오히려 미워해야 되고,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를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울 녹번동에 있는 은평공원 안에는 그 군복 차림의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 그 1950년 6.25가 일어나던 그해 9월 22일 날 그 녹번의 전투에서 미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 그의 전사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윌리엄 해밀턴 쇼, 이 사람은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일제시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 해군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초창기 해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복무 연한이 끝나서 그가 예편을 하고 다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벌써 29살인데 두 아들이 있어서 네 식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다니. 그것도 6.25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1950년 6월 25일 아니 북한 김일성 그 북한군이 말이죠, 소련을 등에 업고 그 주일날 새벽 4시에 38선 전력을 기습 남침해서 벌어진 전쟁이 6.25 한국전쟁이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되고 한 달 가까이 돼 갔을 때는 이미 벌써 낙동강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낙동강을 건너 부산만 점령하면 한국은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공부 못 하겠다. 나를 낳아준 한국, 내 조국과 같은데, 조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여기서 편안히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군에 재입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파병을 지원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본국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어요. 어린 두 아들. 그런데 그걸 미국에 그냥 두고 자기만 와서 지금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진격해 오는 중에 1950년 9월 22일, 그러니까 9월 28일에 서울이 탈환되는데 6일 앞두고 지금 녹번위 전투에서 매복 중인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전사를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예편하고 공부하던 가장이 처자식을 남겨두고 왜 재입대까지 하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한국이 조국이라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한 거예요.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상 밑에는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이 거기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성경 구절이 동상 제일 밑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이 6.25 한국전쟁 지금 69주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서 그런지 6.25에 대한 얘기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잊어가는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지금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나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때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을 했죠. 낙동강까지 지금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부산에 지금 망명한 정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철양교회에 부산 지구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금식하며 기도회를 요청을 했고, 그런데 다행히 유엔에서 한국에 파병하기로 결의가 되고, 그리고 16개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16개국 참전한 그 유엔군이 몇 명이냐면 34만 1,000명 한국에 와서 전투에 참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 34만 1,000명 중에 미군이 얼마냐면 30만 2,000명, 90%가 미군이에요. 그 중에 5만 4천 명이 3년 1개월 동안 한국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5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5만 4천 명 전사 가운데 미국의 장군들의 아들이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42명. 142명 가운데 35명이 전사했답니다. 그걸 제가 그 기록을 보고요, 가슴이 뭉클하고, 지금 6.25 전쟁과 같은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장군들 아들을 일선에 보낼까?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니, 월남 파병대 우리나라 장군들의 아들이 몇 명이나 월남에 파병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들이 이름도 모르는 한국 땅에 와서 왜 희생되었을까요? 저는 11살 때 6.25를 경험을 했고 14살 때 휴전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저로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희생해 주지 않았으면, 싸워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70년 전에 다 사라졌어요. 이름조차도 없을 겁니다. 아마 조선 무슨 인민공화국이 됐을런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